오늘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구하지 않은 복이 따라오는 삶, 구하지 않은 복이 따라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계발서가 요즘은 참 흔하지만 이 자기계발서를 처음 체계하고 발매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미국의 데일 카네기는 그의 책 인간관계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느 지역사회에서든 간에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인정을 받는다. 결국은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은 인정을 덜 받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결국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진짜 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정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인정을 너무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은근슬쩍 자꾸 인정받으려고 먼저 얘기하잖아요. 근데 덜 받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해 주려고 애쓰는 사람은 많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먼저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기의 져야 할 책임을 먼저 집니다. 그러자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신뢰가 쌓이고 또 그리고 기회가 열리고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인정을 얻는, 인정이 따라오는 삶의 특징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 이것이 인간관계의 원리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구해야 얻고 두드려야 열리고 찾아야 발견한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면 구해야 되고 뭘 얻고 싶으면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에 관심이 없기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물이 축복이 없으셔서 우리를 피하다는 신분이 아니라 늘 너무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하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막 구했는데 얻지 못하면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네. 왜 그럴까? 정력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즉 내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사탕을 달라 그러면 줍니까? 이빨 다 썩는데? 안 주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때는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이해하죠. 이 기도 제목이 바꿔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즉 문제는 기도가 많아야 되는데 단순히 많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2026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구하는 것도 아직 미숙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기도 제목의 변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볼 때 우리가 구하는 것도 미숙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삶도 알아가고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거절하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구함으로 내가 거절을 통하여 건강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이 두 가지를 늘 가져야 됩니다. 구하는 삶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 2026년에 가져야 할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구한 복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복까지 얻게 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구한 것도 얻고 구하지 않은 것도 얻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오늘 본문 12절 13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를 구하지 않습니다. 영광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허다한 무리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을,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왜 구한 것도 얻고 구하지 않은 것도 얻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따라 구하지 않은 복이 따라오는 삶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2026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하지 않는 복이 따라오는 삶의 특징 첫 번째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는 삶은 구하지 않는 복까지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절 한 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과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애국 공주와의 정약 결혼은 국제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상이 커졌고 견고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당연히 안정되죠. 애굽의 공주가 왕후가 됐는데 가나안 근처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국력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 완전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어서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목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노라.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좀 구약의 열왕기상 하루를 좀 묵상하겠던 분들은 발견할 수 있는 긴장이 있습니다. 어떤 긴장이죠?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했다. 산당. 이게 긴장감이 있어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법도를 따르기도 했죠. 그러나 동시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산당에서 드린 제사가 영적으로 문제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또 열왕기를 봐야 되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이게 모세오경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을 먼저 찾아볼게요. 민수기 33장 50절입니다.
민수기랑 신명기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먼저 민수기 33장 50절, 51절, 52절 세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 51절, 52절 세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산당을 헐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12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5절 6절. 신명기 12장 5절 6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찾아와서 예배 드리기 원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한 군데였죠.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죠. 근데 가나안 백성들은 주로 자기 집 근처에 요용한 산이나 그런 곳에 제일 높은 곳에서 산당을 예배를 드렸죠. 내가 편한 곳에 예배 드리는 삶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진 곳에 예배 드리는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익숙한 가까운 곳에서 급하니까 예배 드리는 가나안의 족속의 방식을 따라 살아서 이것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쫙 붙잡았던 악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산당은 헐고 제사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한 곳에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산당 예배는 산당을 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곳에 이것을 예배 드리면 좋죠. 그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예배는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간행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즉 형식은 방식은 불완전했지만 마음은 온전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받으세요.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향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 적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1천 번제, 1천 번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죠. 제물을 드리는. 지금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1,000번을 드린 거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린 거예요. 그게 1천 번제죠.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죠?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속죄의 의미도 있겠지만 속죄의 의미보다는 헌신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솔로몬의 1천 번제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공개적인 왕으로서의 헌신의 고백이었어요. 완벽한 예배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대충 드린 예배는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나뉘지도 않았고 전심으로 드린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완성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환경이 완전해질 때까지 예배를 미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때로는 내 마음에 지금 상심이 왔을 때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기쁘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복이 따라오는 삶은 완벽한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방향의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자로 됨을 통하여 구한 복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복도 따라오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하지 않는 복이 따라오는 삶의 특징 두 번째는 자기 한계를 아는 겸손입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겸손. 자기 능력의 한계가 아니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한계를 아는 겸손입니다.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난 이거 못해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한계를 아는 겸손이에요. 이제 본문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건축 공사를 할 때가 아니에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날아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불완전하지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가오시죠. 그리고 아주 놀라운 질문을 그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무 이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우원아, 너 뭐 원해? 내가 줄게. 너무 막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 앞에 솔로몬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가 그 솔로몬의 이 열왕기 3장에서의 솔로몬의 놀라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너무나 바라는, 너무 충격적인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뭘 원해? 내가 줄게 라고 할 때 솔로몬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업적, 자기 비전, 자기 꿈, 포트폴리오 이걸 차별화 전략을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아니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는 은혜로 고백을 해요. 솔로몬이 뭘 정말 사모한지 나타나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말솜씨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엄청 겸손해요. 막 이렇게 구할 게 많아가지고 입이 실룩실룩거리면서 말할까 말까 이런 말을 하나님 실망하지. 그게 아니고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내 삶이 아니더라도 아버지 삶 속에 행하셨던 누군가의 삶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게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주셨던 하나의 은혜를 우리가 들을 때 시기 질투 또는 나는 못할까라는 자기 어떤 책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이 대단하시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대단하거나 못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이어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는 가장 강력한 자리, 영적으로 또 권력으로 인간으로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여기시면 나타나 우쭐거리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내가 잘 살았네. 내가 이런 여러 갈래가 있었는데 우리 형들이 있고 형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내가 꾹꾹 참고 견뎠고 내가 했던 건 하나님 날 보셨네. 그래서 이게 나타나시지 라고 반응하지 않고 나는 작은 아이라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이 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열등감의 표현도 아니에요. 이것은 사명 앞에서, 막상 내가 왕의 자리에 서서 백성들을 봤을 때 그 사명 앞에서 드리는 겸손한 자기 인식이에요. 나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이 왕이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누가 할 수 있겠어? 라는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그 자리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임을 알아서 고백한 거예요.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직분이 작대요. 자기 그래서 안 맞대요. 더 달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고 얘기해요. 마치 우리가 하는 예화 속에서 청소부가 있는데 왜 신나게 왜 신나게 난 지구를 청소한다고. 그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다르죠. 그 옛날에 한 선교사님께서 내려놓음 쓰자 사람들이 나도 부럽습니다. 내려놓을 게 있어서. 저도 그렇게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밟고 교수 돼가지고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놀랬던 거예요. 나는 이걸 자랑한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나로 내려놓는 삶을 살고 싶다고 먼저 높여달라고 얘기를 듣고 놀라셔서 고백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 사명을 알자 그가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이니. 솔로몬은 백성을 봅니다. 자기의 왕권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특별함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봐요. 자기를 본 게 아니라 수많은 백성을 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의 무게를 본 것이죠.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크게 보는 거예요. 봤더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것 같아요. 나에게. 그래서 너무 그 정도 시간 에너지 안 들였는데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게 겸손이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걸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함께 할 수 있어요?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 이게 겸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진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이 일은 주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시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겸손은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자기인식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겸손은 진짜 인식을 했어요. 이 왕의 자리, 내문을 할 수 없다라는 것 고백을 해요. 아버지의 삶처럼 내가 다윗처럼 되려면 다윗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삽니까? 우리 모두 중에 다윗처럼 되고 싶지만 다윗처럼 유정길에 살고 싶으세요? 쫓기고 미치광이하고 침 지질 흘리면서 제정신에 살아남으려고 할 수 있으세요? 가족도 뺏기고 자식도 죽고 그걸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았어요. 아버지의 영성이 어마어마한 그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빚어가신 거를. 근데 내가 그 왕으로 되고 나서부터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자기인식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사명 앞에서 자기 한계를 겸손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구한 복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복도 따라오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겠지만 또 한편 이 삶도 영적으로 볼 때 제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하지 않는 복이 따라온 삶의 특징 세 번째는 사명에 합당한 기도 간구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구한 복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복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자신의 자기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가 지속적으로 놓지 않은 그 사명이 그 사람에게 다양한 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해요, 다들. 대단하세요. 그러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왔고 누가 도우셨고 누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려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왜요? 만나의 복이든 어떤 물질의 복이든 복이 따라왔기에. 사명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죠. 그런데 사명을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사명에게 합당한 간구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향한 고백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먼저 자기의 필요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성공을 구하지도 않죠.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에 맡긴 사명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 그랬잖아요.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근데 이거 주세요 얘기하지 않고 이 자기가 맡은 사명을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맡긴 사명이 그게 오로지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어서 간구하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이 마음 알잖아요. 조금이나마 서로를 친해지고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 길 흘리죠. 이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게 어려워요.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아니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소화하고 공감해주고 판단해주는 것이 고통스러운데 평생 이 많은 사람들의 송사를 내가 듣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한 것이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니었고 탁월한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행정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듣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대리 통치자였잖아요. 즉 백성의 마음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니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자기 원수의 생명을 열어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두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단지 옳다고 말씀하는 것을 넘으셔서 내 마음에 든다고 말해요. 왜요? 사명에 합당한 고백과 태도를 가졌잖아요. 솔로몬의 기도 간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죠,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동서고금하고 완벽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부유했어요.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졌어요. 이건 다시 솔로몬이 구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가 험난한 인생 산 것도 아니고 훈련도 안 받았어요. 솔로몬이 다윗처럼 광야 생활, 쫓긴 생활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하나님 주신 사명에 맞는 태도로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하지 않는 복이 더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시죠. 솔로몬은 무엇을 더 하나님께 얻을까 묻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간구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늘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 말씀을 한 걸음 더 나아가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지혜와 부귀 영광은 주긴 주는데 이 기간은 너가 하는 거에 따라 달려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복이, 축복이 지속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되게 멋있고 훌륭했던 영적 지도자들의 스캔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순전한 마음으로 지속하면 하나님 그 복을 계속 주시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완벽함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처럼 다윗 잘 넘어지거든요. 근데 넘어질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서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윗처럼 내가 계속 너의 회개를 받고 너의 영광을 지속시켜 줄게 라고 해주셨죠.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의 순전함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음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요 화렸던 순간과 악한 순간이 정확하게 분량으로 반반이에요. 안타깝게도 후반기에는 그렇게 가장 안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솔로몬의 나머지 삶도 그리 좋은 삶이 아니었던 것 속에서 우리도 그렇죠. 은혜를 받고 그런데 또 잃어버리고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완수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한 사명을 완전히 완성하셨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구한 복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복도 따라오는 삶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은혜의 초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응답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3장을 나타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구하지 않는 복이 따라오는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 향한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기 때문이죠. 둘째, 사명 안에서 자기 한계를 아는 겸손입니다. 비교 속에서 스스로 낮추거나 높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기준으로 자기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겸손이죠. 셋째,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보다 사명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항상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는 복까지 더하여 주시죠.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무엇을 더 얻어낼까 고민하기보다 어떤 예배자로, 어떤 일꾼으로 빚어질 것인가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묻는 또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복까지 기쁨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